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평화를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 월요일 미국의 보스턴에서는 그 마라톤 대회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 마라톤 결승점 지점이죠. 결승점 지점. 이 마라톤이 42.195km를 갖다가 49.195인가요? 42.195인가요? 하여튼 그 킬로미터를 달려와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그 이긴 기쁜 사람들, 결승점이 그거 아닙니까? 다 달려서 사람들이 축하하고 있는 그 장소에 폭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폭탄을 설치해서 터져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3명이 죽었어요. 3명이 죽고 150명, 60명이 다쳤습니다. 그 중에는 다리가 절단된 사람도 있고, 사지가 마비가 안 된 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이 테러로 목숨을 잃은 이 아이들, 그 사람 3명 중에는 마틴 리처드라는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마틴은요, 작년에 8살짜리 아이인데, 작년에 학교에서 그 평화 걷기 행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평화 걷기 행사에서 자기가 만든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 뭐라고 썼냐면 거기다 No more hurting people 하고 밑에다가 이제 peace라고 썼다고 그래요. 더 이상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마세요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평화라고. 그런 팻말을 만들어서 그 거리를 걸었다고 그래요. 그의 담임 선생님이 마틴이 이런 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되자 그 사진, 마틴이 들고 있는 그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 No more hurting people, peace라는 사진을 그 SNS에 올려서 마틴이 남긴 이 평화의 메시지를 이 세상 사람들이 좀 봐야 된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테러를 행한 용의자가 다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체포 과정에서 숨졌고, 그 한 명만. 근데 그 한 명이 19살짜리예요. 19살짜리. 지금 미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두 형제가 그 이슬람을 신봉하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아직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미국 수사당국은 이들이 이슬람 그 테러 조직에 포섭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하고 중점적으로,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지하드라는 그 지하드가 뭡니까? 성전 아닙니까? 거룩한 전쟁. 미국을 상대로 테러 교육을 받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거기에 가능성을 두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드라는 것입니다. 지하드. 요 몇 년간에 이 성전, 지하드라는 개념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이 지하드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하면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 근데 이 지하드는요, 이슬람의 교리에서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삶의 교리입니다. 이슬람에서 신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기둥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알라는 유일신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호메트는 그의 선지자다 라는 신앙 고백을 매일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 5번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메카를 향해서. 제가 세탁소에서 일했을 때 어떤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와갖고 기도해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쪽을 향해서 어디가 동쪽인가, 어디가 동쪽이냐 물어본, 동쪽인 서쪽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디가 무슨 방향인지 물어보시더니 거기다 앉아갖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가난한 자와 고아 및 과부들에 대한 구제, 선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금식을 해야 되고, 라마단에 금식을 해야 되고, 또 회교의 남자 성인들은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은 꼭 그 성지인 메카로 순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5가지 외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6가지를 하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6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지하드예요. 지하드는 뭐냐면 불신국이나 다신 국가들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순교입니다. 순교.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행위로서 이제 순교가 되는 거예요. 왜? 지하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하드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거룩한 전쟁을 펼쳤기 때문에 이제 상을 받고 전리품을 획득하게 되고, 지하드에서 죽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전쟁을 벌였으니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순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알라와 함께 저 천국에서 있고, 그리고 순교하게 된 사람은 어떤 특권을 받게 되냐면 70명의 친척들이 자기로 인해서 신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인들은요,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극단 이슬람주의자들 보면 폭탄을 두르고 뛰어들고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가면은 나에게 상이 있고 내 친척들에게 상이 있고, 그리고 그거는 하나의 알라가 내리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보스턴 테러나 9.11 테러가 여러분 지하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거룩한 전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테러를 행하다가 죽는 것을 여러분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고한 시민이 다치고 무고한 시민이 죽었어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리처드 마틴 리처드라는 아이와 그 테러를 행한 그 19살짜리 그 청년과 함께 찍힌 사진이 있더라고요. 마라톤 행사장에서 탁 찍혔더라고요. 한 컷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것이요 거룩한 전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다가 생명을 자기가 잃은 것이 어떻게 순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죽음이고요, 명백한 악입니다. 악. 여러분, 순교는요, 종교가 지니는 그 기본적인 정신에 부합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는 자해나 자살 행위는 순교가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의 죽음으로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데 그것이 어떻게 순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순교는요 가장 위대한 죽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순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요,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교는 사랑과 희생에서 출발해서 사랑과 희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순교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목적이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순교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교는.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이념이나 종교적인 신념이나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것, 그것이 어떻게 순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 지하드, 거룩한 전쟁이란 말은요, 모순이에요. 모순. 전쟁은요, 슬픈 것입니다. 전쟁은요, 인간 세계에서 가장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전쟁이라는 수단은 피해야 돼요. 미움과 증오에 기반한 행동은요, 아무리 종교적이라도 그건 거룩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요, 20세기의 우리나라는요, 참으로 슬픈 역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 36년이 끝났어요. 해방이 됐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잖아요. 사상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눴어요. 결국 이 나눔은 어떻게 됐습니까? 6.25라는 동족 간의 비극을 낳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에 우리나라의 이 혼란, 해방 후에 있던 이 사상적인 혼란, 사회적인 혼란, 이 혼란을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이 바로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이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임권택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마지막에 공산주의 마르크스 사상을 따르는 염상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또 안성기 씨가 이제 했던 그 김범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김범우라는 사람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이 염상진이라는 인물이 그 김범우라는 인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마르크스 사상을 내가 처음 읽었을 때 계급이 없는 사회를 보고 내 너무나도 가슴이 뛰었다. 이 사회를 내가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자 이 김범우가, 안성기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에게 당신은 그 이상을 이룩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 염상진이가 하는 말이 그 피는 반동의 피다. 라고 말합니다. 죽어 마땅한 피라는 거예요. 그러자 김범우가 이런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대사는 되게 명대사예요. 그 피를 다시 한번 보시오. 그것은 반동의 피가 아니라 인간의 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상호 간의 증오에 토대하고 있는 한 그 어떠한 사상도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요, 상호 간의 증오에 토대하고 있는 한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그 어떠한 사상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상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정래 씨는 이 김범우의 말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한 인간에게는 피해만 끼친다는 거예요. 피해만 끼친다. 자기의 종교심이나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타인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요, 그건 나쁜 겁니다. 그건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여인을 왜 데리고 왔습니까? 이 여인을 왜 데리고 왔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함께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로라. 예,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이 여인을 왜 데리고 왔어요? 바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잡고자 해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으로 인해서 한번 시험해보고 거기서 뭔가가 나오면 고발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여인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이야. 이 여인은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과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모품으로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소모품으로. 오늘날 왜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 무고한 시민들에게 테러를 감행합니까? 자기들의 메시지를 서방에 전한다는 명목이에요.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요. 9.11 테러가 그러지 않습니까? 중동을 여행하는 민간인들을 납치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요구를 말해요. 요구를. 자기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들 요구를 안 들어준다고 무고한 자들의 목숨을 뺐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은요, 수단이에요, 수단.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모습은요, 이런 테러리스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펴보면 오늘날 물질 문명이 지배하는 우리들의 사회와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모습 속에도, 내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터넷만 키면 요즘 무슨 뉴스들이 나옵니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납치를 해요. 하루가 멀다고 이런 뉴스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의 의사 선생님께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동남아에 가서 여성을 갖다가 데리고 온대요. 데리고 와서 성적인 놀이기로 삼아버려요. 그 임신을 하면 낙태를 시키고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 병원에. 여자 의사예요, 그분이. 자기가 기가 막혀갖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인을 여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모품으로 보는 거예요, 소모품으로. 여러분, 인간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쓰고 버리면 되는 그런 소모품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절대로 수단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자기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그래요. 자기 형상으로. 그만큼 사람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 예수님은요,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11절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수단으로 본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본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여인을 한 번 쓰고 버리면 될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였어요.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랑의 눈은요, 이 여인의 가치를 회복시켰어요. 존 오트버그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미국에서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어릴 적에, 자기가 어렸을 적에 가족들하고
여행을 떠났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이제 캐나다까지. 그때 그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팬디라고 부르는 그 인형을 하나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팬디, 조그만 인형. 굉장히 이 인형을 여동생이 사랑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팬디는 여동생에게 가족이었대요, 가족.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꼭 갖고 다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캐나다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만 그 인형을 놓고 온 곳을 깨닫게 됐대요. 어디서 깨닫았냐면 거의 집에 다 와서 인형을 호텔에 놓고 오게 된 것을 알게 됐다고 그래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인형을 찾으러 다시 갔다고 그럽니다. 왜? 그 인형이 매우 비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인형 안에 숨겨놓은 다이아 반지가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도 여동생이 그 인형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고 그래요. 가서 그 인형을 찾아가지고 다시 왔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요, 책을 쓰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말이, 인형의 가치를 높인 것은 바로 내 여동생이 그 인형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요,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많고,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건강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이 앞에 운전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어느 부자가 산책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좀 키가 커요. 제가 봤을 때는 세컨더리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그 아들의 모습이 조금 이상해요. 자세히 보니까 두 분이 이제 산책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그런 아들이에요. 제가 그것을 발견한 순간 그 아버지를 향한 그 연민의 마음이 탁 들었어요. 야, 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제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연민의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왜? 그 이유는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컸지만 아버지에게는 아들인 거예요, 아들. 그래서 산책하는데 손을 잡고 저쪽으로 가면은 다시 붙잡아서 같이 산책을 쫙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지 정신지체자가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지. 그러면서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진서. 이제 태어난 지 4개월뿐이 안 됐지만 제가 하나에서 10까지 손에 안 가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내 손보다는 엄마 손이 더 많이 가지만 저는 하는 거 별로 없지만 하나에서 10까지 손이 안 가는 것이 없는 그런 애기예요, 애기. 애기들이 얼마나 귀찮아요, 사실은요.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지가 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요. 조금 힘든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믿거나 귀찮지가 않습니다. 그냥 더 못해줘서, 더 못 안아줘서 미안할 뿐이에요. 왜 그래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간이 누구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인이요 소모품이었던 이 가늠한 여인은요, 예수님의 눈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비단 이 여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해당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을 보면요, 6절과 8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 되었을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자들이었느냐?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마땅히 죽어도 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아도 마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함으로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죄로 인하여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인해서 멸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치를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늘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눈을 갖고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사랑의 눈으로 받아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의 눈이 가려져서 사람을 수단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누군가의 목적을 위해서 소모품으로 전락돼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고 누구나 누군가에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보셨듯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보고 있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 사람을 쳐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의 눈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본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볼 때, 그때 비로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보스턴 마라톤에서 테러로 인해 목숨을 잃은 3명의 희생자와 가족들, 다친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이 마틴이라는 소년이 세상에 남긴 이 메시지, No more hurting people, peace 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세상에 있는 악의 근원들을 모두 색출해서 없애버리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핵무기를 가져서 우리가 더 크게 무장을 하면 평화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가늠한 여인,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손가락질한 그 여인, 나아가서 세상의 소모품으로 전락한 그 여인을 다시 일으켰고, 가늠한 여인에서 세상에서 죄를 다시는 짓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여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 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이웃을 볼 때 세상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념과 종교라도 미움과 증오에 토대하고 있는 한 그 이념과 종교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이웃을 품으시고 세상을 품으셔서 정말 이 세상에 참 평화를 만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